오늘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덟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결론을 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또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요. 야, 이거 대놓고 복을 구하자니 염치가 없고, 구하라 하시니까 안 구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복을 구하려는데 이왕이면 영적인 복을 구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다 보면 어느덧 육적인 것들만 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은 대상이에요. 복을 구한다? 또는 복을 구하지 않는다? 아니야,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8주째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무엇을 복이라고 여길 것인가? 과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고, 이 야베스가 구한 복은 무엇이었으며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오늘 결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야베스가 구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봤던 야베스가 어떤 형편이었냐, 어떤 사람이었냐가 중요한데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 야베스에 대해 살펴본 게 언제였냐면 작년 11월과 12월이었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1년이 다 지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야베스가 누구였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절 앞에 있는 9절로 한번 가서 야베스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그의 기도를 보면 그의 기도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가 구한 복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 바로 앞절 역대상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기억나시죠? 예, 꽤 오랜만이죠? 한 10개월 만에 이 구절로 돌아갔어요. 자, 야베스는 결과적으로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인데, 왜? 귀한 기도를 드렸으니까.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했어요. 즉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가 이름을 정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했다, 이름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었거나 유복자였거나 아주 벌써부터 그는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야베스라 하였다. 이름이 야베스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아들아, 너는 참 힘든 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수고롭게 한다, 고생하게 만든다, 쓰게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머니가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름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 있잖아요. 야곱, 이름 뜻이 뭐였어요? 야곱은 발목을 잡은 자였어요. 태어나면서 쌍둥이였던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서 야곱의 이름 뜻은 발목을 잡은 자 또는 빼앗는 자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니, 어떤 엄마 아빠가 애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지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얘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아이고, 지형 발목 잡고 태어난 거 보니까 참 세상을 악착같이 살겠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름대로 됐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다 속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랑의 이름을 받은 뒤로 그는 변화가 됐죠. 그를 우리가 아주 유심히 봤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룻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며느리를 알죠. 근데 그 며느리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아들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말론과 기럐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그 말론과 기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혹시 아셔요? 네, 이런 뜻이랍니다. 말론과 기럐은요, 말론은 병약한이라는 뜻이고요, 기럐은 수척해지다라는 뜻이래요. 아니,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얘네들은
병약한 애들이었고 수척한 애들이었어요.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둘 다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룻과 그의 동서는 과부가 돼서 어머니와 함께 아주 어려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룻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요, 한 번도 전쟁에 안 나간 왕이 있어요.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뽑아 싸우지 않은 왕의 이름이 뭐냐? 그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름 뜻이 뭐냐면 샬롬이거든요. 샬롬, 화평, 평화예요. 이름이 피스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피스니까 솔로몬은 나가서 싸울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란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왕위에 있으면서도 칼을 들지 않았던 왕이었어요. 이것처럼 이름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야베스는 과연 무슨 이름에서 뭘 떠올릴 수 있을까? 야베스란 이름, 고통을 준다, 아프게 한다, 아주 정말 쓰라리게 한다, 그 이름에서 떠오르는 이름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유복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야베스란 이름, 엄마가 아주 힘들게 낳았잖아요. 엄마만 힘들었겠어요? 본인도 힘들지? 그러니까 아마도 불구자였을 것이고, 또 야베스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에서 흘러들어온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찾아냈죠. 이방인이었고 그는 떠돌이였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유복자의, 불구자의, 이방인의 떠돌이에 너무너무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서 아이고, 내가 저거 하나만 더 먹으면, 저 회사만 하나 더 먹으면 우리 회사가 커질 텐데, 몇 억만 더 있으면 내가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건강하고 뭔가 좀 든든하고 나이 볼 때 번듯해서 조금만 더 내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가 아니라,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병약하고 제대로 살기조차 힘든, 숨 쉬는 것이 고통이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알려면 먼저 야베스를 알고 그의 기도를 보면 그의 기도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더 주세요, 악닭같이 더 가지려는 기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하나님 살고 싶어요, 저 좀 살게 해주세요, 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저 좀 제발 살고 싶어요 라는 간절한 간구라는 것을 기억하고 10절을 읽으면 10절의 느낌이 또 달라집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역대상 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나? 그가 기도하는 것을 왜 허락하셨나? 그가 번듯하게 큰 회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을 호령하는 사람이어서 아이고 그래 이만하면 들어줄게가 아니라, 너무 괴롭고 너무 정말 살아가는 게 고통이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주님께 복을 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복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10절에 뭘 많이 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구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를 구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복이에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거 하나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스스로는 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이고요, 저는 타고난 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내게 주시면 나의 지역도 넓어질 것이고 환난도 벗어날 것이고 근심도 없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복을 좀 주세요 라고 구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구한 그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복, 구약 전체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요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약과 구약을 딱 구별해서 보길 좋아해요, 우리는. 그래서 신약에서 복이라 그러면 복음을 떠올리고, 복음은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신약에서 복 그러면 예수님 답이 금방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복 그래도 복음을 잘 떠올릴 수가 없고요, 예수님은 더 떠올릴 수가 없죠. 예수님 안 나오잖아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책이에요.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책이에요. 그래서요 구약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에서 의지하고 기다리고 만나고자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이사야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요,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복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6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바로 이분이요. 바로 이분이 누굴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분. 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 누구예요? 메시아죠.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 그분. 기름 부어 세우는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 즉 지금 야베스처럼 가난해서 매일매일의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는 없는 그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분. 무슨 소식이겠어요? 이제 먹을 것이, 이제 살 수 있는 미래가 열린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열리고 그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제는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복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마음이 상한 자, 마음 상한 거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됩니까? 꽁 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는 노임을 선포하는 거. 이게 뭐예요?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온통 빼앗긴 거, 억울한 거, 분한 거, 원통한 거, 답답한 거, 우리가 가진 모든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바로 천국을 여셔서 이 땅도 천국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메시아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복에 대해서 7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었어요. 기억나세요? 복은 때론 약함으로 와 있다. 기억나세요? 복은 때론 약함으로 와 있다. 이미 우리에게 약함으로 복이 와 있다. 때론.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그 맹인 있잖아요. 사람들은 저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 저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야. 저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일이야. 저 사람은 선지자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렇게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이 말을 바꾸려고 합니다. 복은 때론 약함으로 와 있다. 이제 결론이 뭐냐? 결론은요, 복은 언제나 약함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때론이 아니에요. 때론이라고 하면 어떤 때는 약함이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어떤 때는 기가 막힌 우연으로 약함이 복이 되기도 하고 나머지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복은 언제나 약함으로 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약한 사람이 어쩌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 약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약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약함을 고백해야만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강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가졌다고 말하고 우리가 뭔가 있다고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약함은 무엇을 부르나?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고 우리의 약함을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혹시나 목사님 저는 이만큼도 약한 점이 없어요. 저는 모든 면이 다 강해요. 라는 분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나의 그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리했냐면 로마서 5장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를 했어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 말씀은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죽을까? 차라리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되는 일도 없고 나 확 죽을까? 했던 사람들을 살려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되는 일도 없고 부르는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때, 야, 내가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쓸데없는 존재가 괜히 태어났구나, 죽어야지라고 할 때 수많은 생명을 살린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연약할 때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은 되게 부드럽잖아요. 비교적 조금 연약한,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하다는 말, 아스데네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쓸모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쓸모없을 때, 내가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아스데네스, 이건 비교급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생,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는 인생, 내가 하나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그 인생이 아스데네스, 무익한 인생이에요. 무기력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쓸모없는 나, 쓸모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도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사랑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좀 위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죽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다 죽어버렸다. 이건 정말 사건 아닙니까? 왜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연약할 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약대로란 단어인데요. 기약대로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찾아보니까요, 이게 기약대로가 우리말로 바꾸면 때가 되어더라고요. 때가 되어서, 즉 시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됐다. 그런데 때가 되어라는 말이 헬라어에 이 때, 시간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라고 하는 말은 시계가 짝짝짝짝짝 돌아서 몇 시간 지났네? 하루가 지났네? 한 일주일이 지났네?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달력을 지나 시계를 지나 나타나는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영원을 달리는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쑥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 그래서 내가 어이구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는 모든 시간이 멈춰요. 모든 것이 딱 멈추고 나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만의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가고, 그분 안에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약대로에서의 때가 되었다는 말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연약할 때 때가 되었다, 그것은 연약한 시간이 되었단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시간을 멈추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약대로예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약하지 않으면요, 연약하지 않고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7절 볼까요? 7절 그 다음 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있긴 있다는 얘기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의인이라면, 우리가 선인이었다면, 착하고 의로웠다면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죽을 사람이 있기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에 남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요. 네,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부모님이 죽었다고 자녀가 안 죽나요? 조금 시간이 늦어질 뿐이지 부모님이 대신 죽어도 자녀는 분명히 죽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면 난 이제 안 죽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죽는 것과는 차원의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죽음을 당치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이 열린다. 그것을 위하여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인데,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 8절입니다. 그 다음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뭔가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죄를 짓지 않고 싶어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는 죄를 이기고 싶어요. 그런데도 내 발은 이미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미 내 손은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미 내 입은 죄악된 말들을 쏟아놓고 있어요. 정말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내 몸과 내 손발은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다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가 다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다 끊고 음란함도 끊고 게으름도 끊고 교회에 나와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사랑을 누구에게 확증한 겁니까? 누구에게? 먼저는 세상에 있는 천사들이 다 봤겠죠. 와, 하나님이 저 성민 가족들을 엄청 사랑하시나 봐. 또 누가 봤겠어요? 사단이 보는 거죠. 온 이 천지 만물에 주관자들, 사단들이 보고서 야, 저 사람 죄인이라 내가 금방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저 죄인을 위해 죽으셨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 함부로 못 건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아, 우리 자녀들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아직 연약해 보이지? 아직 죄인인 것 같이 보이지? 아직 경건하지 않은 것 같지? 그러나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모두는 내 자녀다. 너희는 얼씬도 하지 마. 너희는 건드릴 수 없어. 이들은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누구에게 이것을 확증하고 싶어 하셨는가? 바로 8절에 3번이나 나오는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약함 가운데로 이미 와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 중에 복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신 거예요. 확증. 야, 걱정하지 마. 야, 네가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쓸모없는 인생 같냐? 아니야. 천만의 말씀. 내가 너에게 확증한다.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고, 너를 위해 부활했고, 너를 위해 승천했고, 너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 너의 약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도리어 그 약함이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약함이 뭐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약하면 밟혀요. 약하면 죽어요. 약하면 끝나요. 약하면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선 달라요. 약함을 고백하는 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해도 괜찮고요. 아니, 약해야만 하고요. 우리 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분, 그리하여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시는 분. 오늘도 세상은 말합니다. 돈 있는 자만 꿈꾸라고 말합니다.
실력 있는 자만 꿈꾸라고 말합니다. 뭔가 번듯한 사람들만 꿈꾸라고 말해요. 가진 게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꿈꿀 자유조차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복 중에 복을 꿈꾸라 하십니다. 그게 나다. 내가 너에게 꿈을 주마.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되었고 너를 향한 나의 불타는 열정과 너를 향한 이 은총은 부어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주님 안에 점점 커져서 나를 온전히 덮고 나와 함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교회로 번져갈 것입니다. 그 복 중에 복이신 예수님을 누리고 나누고 보여주면서 세상 가운데 그분과 함께 든든히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